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결국 우리 인생의 관점은 결국 마지막에 무엇을 거두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마지막에 결국 남는 게 무엇이냐, 이게 남는 게 썩어질 것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썩어진다는 것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인생을 항상 젊었을 때는 꿈이 많습니다. 비전이 많습니다. 또 때로는 비전을 갖습니다. 젊은이여 꿈을요, 젊은이여 꿈을 가지라. 내 꿈을 성취하라. 야망을 가지라.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막 뛰어가는 사람. 제가 40대 때 한번 저쪽 동네에 살았는데, 그때 이제 저도 뱃살이 나와가지고 이제 헬스장에 갔는데, 헬스장에 가서 이제 6개월치를 끊었는데 2주 만에 다 2주만 다니다가 아니고 못 다녔는데, 근데 거기 가면은 그 헬스장 이렇게 이제 운동기구 중에서 달리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달리면서 꼭 나오는 음악이 있어. 음악이 막 굉장히 템포가 빠른 노래가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그 어떤 노래가 나오면 징기스칸 그게 팍 그냥 나와. 그러면 뛰어도 힘이 안 들어가요. 그 박자가 빠르니까 그냥 팍 맞았을 때. 그러니까 하여튼 징기스칸은 얼마나 그 몽고 사람인데 그냥 그 유럽을 말이죠 다 징벌해 버렸어요. 얼마나 정말 징기스칸은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말 타면서 활살을 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그냥 얼마나 제국이 얼마나 힘이 강대했습니까? 설마 저 아시아 사람들 저 뭐 대단하겠느냐 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막 말 타면서 팔 팍팍 쏘니까 그냥 유럽이 다 망해버렸다고. 그냥 망해버렸다고요. 거기에 다 정복이 돼버렸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달려가는 이것이 우리가 어떤 세상을 정복하자, 세상을 우리가 이기자 이렇게 이제 열심히 그래서 이제 운동도 하고 또 열심히 또 힘써서 또 노력도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좀 성취하고 출세하고 올라가고 승진하고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은수저 금수저 다 부러하면서도 흙수저라도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가자, 우리가 성공하자, 부단히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면 이제 요즘 어린 아이들도 보면은 어른보다 더 바쁘더라고요. 스케줄이 더 많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냥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성공시키려고 그냥 아이들도 보면요 보통 여기 송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강남 같은 데는요 그냥 보통 학원비가 보통 몇백만 원씩 한대. 그것도 아깝지 않아요? 최고의 강사, 최고의 그냥 사람들 섭외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왜냐 최고로 돼야 된다. 그래서 그냥 공부하는 건 보통 두세 개고 그냥 쉴 사이가 없이 쉴 사이. 태권도 하여튼 피아노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합니다. 무엇을 거두기 위해서 결국엔 남는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남는 게 무엇이냐.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중학교 때 집에 잘 사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 대학생이 한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대학생분들이 있었는데 꼴초였어요. 꼴초. 근데 이제 그분이 과외 선생으로 왔는데 이제 하숙방에 비용이 없어서 우리 집에 와서 자는 대신으로 과외 선생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같이 잤는데 하루 종일 담배 피는 거 하나 꼴초. 그러니까 제가 제 방에서 우리 애들도 동생도 있는데 한 1년 동안 그 담배 피는 연기 마시느라 혼난대. 나중에 결국 안 되겠어 가지고 쫓아냈어요. 나가서 왜냐 공부시키려고 그냥 그 담배 피다가 없어가지고 공부시켜. 오늘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느냐가 무엇으로 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래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만홀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롱할 때 뭐 이렇게 메롱메롱 하고 돌리고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뭐 콧구멍에다가 이렇게 찌른다고 이렇게 뻑큐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야. 스스로 네가 스스로 속지 말래. 네가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신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경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 이거야. 살펴보라.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신고 있는지 정말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한다는데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성취만을 위해서 내가 심었는지 결국 썩어질 것을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는지 그저 항상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그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을 위하여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목적대로 내 꿈, 내 야망 때문에 살아왔느냐 이걸 하나님께 살펴보라 이거예요. 내 욕심 이것은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서부터 내가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랬어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세상에 내 욕심대로 내 꿈대로 내 욕심대로만 그냥 열심히 내가 육체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연 법칙이 그냥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느냐 아니면 내가 성령을 위하여서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자냐 육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성령을 위해서 내가 신고 있느냐 성령을 위해 신는다는 것을 몰라요. 내가 내 육신만을 위해서 내가 신고 있느냐 이것을 다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라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기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너희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짐을 지라. 이 열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라는 것은요 서로 우리가 상대방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짐이 많잖아요. 인생에 짐이 많아요. 우리 첫째로 우선 죄악의 짐이 많아요.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픈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인생이 끊어진 것에서 육체로 말미암은 죄 때문에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짐이 많아요. 걱정, 염려, 근심, 육체의 고달픈 인생 그리고 세상 짐이 그냥 눌려가지고 얼마나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지 몰라요. 자꾸 질병이 나타나고 하는 일마다 막 괴로운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친히 우리 제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시고 짐을 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악을 짐을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이사야 53장에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담당하셨어요. 짐을 담당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내 짐을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짐이 내게 이렇게
인생이 무거운 인생이 우리 인생이 무겁잖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보세요.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겨버리세요. 그렇게 가벼워질 수가 없어. 이게 그냥 준 뚫는 인생이 말이죠.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오시면은 저와 예수 이름으로 죄악의 짐을 청산해 주시고 여러분의 짐을 벗겨버리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다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것은요, 이 죄악의 짐이 물론 겉으로 보이는 짐도 많지만은 내 안에서 내 안에 육신의 짐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자꾸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은 일은 뭡니까? 이게 육신의 일은 말이죠. 서로 막 여기 보니까 막 이제 우상 숭배, 뭐 술수 이런 것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되게 서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이 많잖아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화근을 일으켜 가지고 별것 아닌 문제 가지고서도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서로 분쟁하게 만들어서 흩어지게 깨어지게 만들어,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어, 사탄은. 근데 그것이 뭐 대단한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 때문에. 그 인생은 말이죠, 뭐 별 자존심 때문에, 야, 너 나를 무시했어? 너 나 무시했어? 이게 우리가 점점 대놓고 하지 않지만 이게 별로 우리가 속에서 좀 나 자존심 상했어, 기분 나빠서, 그래가지고 뭐 좀 뭔가 이렇게 성격이 막 그냥 직진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서 집중해서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 소심하면 또 그냥 시험 받기도 하고. 부부싸움도 그런 것 같아요. 부부싸움도 보니까 서로 자존심 싸움이에요. 그래 나중에는 할 수 없어요. 그래 네 팔뚝 굽다 그러고 끝내버려요.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가 자꾸 여기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보이면은 우리가 시정시켜 준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부딪힐 수 있어요, 다른 사람. 근데 너도 똑같을 수 있다, 이건 너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내가 나 자신을 몰라요. 너도 똑같아, 사실은. 너도 그 입장 대봐. 그럼 너도 똑같을 수 있으니까 하고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손가락이잖아. 남에게 겨냥하면서 자기도 겨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라 이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라.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자기를 돌아보라 이거예요. 돌아보라서 너희가 각자 서로 짐을 지라는 거야. 서로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짐을 담당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각자의 서로 짐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상대의 허물과 약점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힘이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을 갖다가 교묘하게 놀리고 비판하면 우리가 이 교회는, 공동체는요, 짐을 질 수가 없어요. 서로 연약한 부분을 짐을 져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하기 싫은 사람은요, 그냥 다른데 이게 교회를 안 다니든지, 교회가 싫다라는 거야, 사람 때문에. 아니면 사람 많은 곳에 가서, 큰 교회 가서 그냥 기둥 뒤에 가서 이렇게 그냥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있다가 그냥 예배 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참 문학적이고 센스미트하고 참 노래도 잘하고 마음에 들어. 감동만 받고 달아간대. 남의 짐은 지려고 하지 않아요. 남의 짐을 지려고 하죠. 나는 교회 와서 어린아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아는 사람은 뭐냐? 자기 짐을 감당을 못해. 자기 짐조차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는 아직도 자기 육신적인 자기 욕심, 자기 성취, 자기 이기심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뭡니까? 성령의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람은 나를 못 박는 거예요. 못 박는 사람이에요. 못 박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짐을 져줄 수가 없어요. 내 욕심이 큰데 남의 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의 짐까지 내 짐이 날마다 남의 짐이 돼버리지, 남의 짐스러운 사람이 돼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내 자식들 짐 지울까 하면 내가 빨리 그냥 무슨 뇌병석이니 그런 얼마나 힘들어할까. 빨리 죽는 게 낫다.
누구 힘들게 할까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하면 얘기하면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짐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짐이 가벼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짐이 가벼워져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서 가벼워질 때 남의 짐을 져줄 수가 있어요. 내 짐을 감당 못해가지고 지금 날마다 짐에 눌리는 사람은요, 남의 짐을 감당 못해요. 서로 각기 짐을 지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서로 짐을 져주고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이고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그 어려운 것이 없는가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하죠. 전도가 뭡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알고서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리라고 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여기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리라 했는데, 원색적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못 박아야 돼요. 못 박으세요 하면 싫어하잖아요. 못 박으세요 하면 그냥 교회 가서 말이지 그냥 뭔가 좀 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냥 뭐 귀에 뭐 그냥 시적으로 아주 감동스러운 그런 설교 좋아한다고 사람들은. 센스 밑에하고 뭐 그런 설교 들어서 그냥 내게 뭔가 잔잔하게 파도가 와서 뭔가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설교. 근데 그냥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세요. 그러면 불편해요. 불편해. 죽으세요.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 함께 죽으세요.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무식해 보인다고. 근데 성령이 오시는 길은 바로 그 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그리고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은 주님의 길 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짐을 안 지려고 그래. 주님의 짐은 안 지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내 짐만 안 내려놔죠. 근데 잘 안 내려놔죠. 주님의 짐을 지려고 해보세요. 주님의 짐을 지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면은 내 짐은 자유로워져. 내 짐은 나아져요. 각자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사명, 우리에게 꿈을 주신 거, 비전 주신 건, 내 사명은 그저 세상에서 내가 출세하고 승진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나보다 더 뭔가 높아지는 거 원했지만, 주님은 비전은 뭡니까? 내가 낮아지면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전혀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게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도 자기만을 자랑하려고 자기만을 내세우려고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과연 땅끝까지 마지막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는 우리가 내 안에 세상 것으로만 가득 차는 거예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못 박히리라.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주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남들보다 좀 뽐내면서 좀 의시되면서 살 수 있는가. 근데 우리는 정말 이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세상엔 나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은 간 곳 없어요. 왜냐? 이 세상 자랑이라는 것은 내가 자랑하려면 세상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쫓아가기 때문에. 예수님 바울도 그랬어요. 대만은 세상으로 갔고 예수님 따르다가 세상으로 떠나버렸어요. 세상이 좋아. 세상엔 다 뽐내고 자랑하려고 사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잘났다는 것으로 잘난 맛에 살려고 그래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또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쁘게 감당하며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되 썩어질 것을 위하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바로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줄 때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비로소 주님 오실 길은 어디입니까? 성령이 내가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히려면은, 그리스도 앞에 못 박히면은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 자신을 날마다 드러내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서,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해요. 너희 몸을 주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야. 나를 날마다 드리기 위해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그냥 이 신앙생활에는 사고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몸을 산제물로 주님 앞에 헌신하여 나를 드려야 됩니다. 드릴 때 거기서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거야. 우리는 물론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주님 다 아시죠. 생각으로 그냥 뭐 생각나면 내가 주님 생각 다 믿고 있잖아요. 응? 이게 다 그래서 다 말을 해요. 나 주님 다 믿고 있다고. 그러나 그 신앙이 과연 우리를, 내 육신을, 세상을 이기게 만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 자신을 드려줘야 돼요. 나를 드려야 돼요. 못 박으라는 얘기는 나를 드려줘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산제사로 주님 앞에 나를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줘야 된다. 나를 드려줘야 되지 않고,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그저 내 것을 주시옵소서. 주님 것을 항상 우리가 내 건강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위해서 담당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뭔가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열매가 없으면은 힘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좀 빨리빨리 뭐가 이렇게 막 열매가 거두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열매가 잘 보이지 않으면, 기도해도 뭔가 이렇게 증거이 나타나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때가 이르면 포기하지 말아요. 낙심이라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말라 말아요.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왜 낙심합니까? 낙심은 자꾸 자기 육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는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질문해요.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끝에는 몇 가지로 이제 세상에는 현상이 있는데, 어떤 현상이냐?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를 하여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 그냥 뭔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 세상으로 향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면서 복음이란 미명 앞에 이제 이 거짓 것으로 속인다는 거예요. 거짓 것으로.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속지 말라는 거야. 영생이 없다는 거야. 영생이 없다. 그리고 재난이 시작이 된다. 재난. 세상 끝에는 점점 난리 소문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재난이 많아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마지막 때는요, 사람의 사랑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점점 사람들이 정도 없어지고 차가워져요. 냉랭해져요. 사람들이 다 자기만 알아요. 점점 갈수록 더 아주 극단적으로 자기 이기적인 세계적인 사람들이 돼버려요. 사랑이 식어져. 부모 자식 간에도 철저하게 아주 경제 문제 모든 문제 그럼 철저합니다. 철저히.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내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의 영생이란 것이 뭡니까? 영생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하면서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영생을 얻게 돼요. 끝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기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날마다 싸늘해가지고 냉랭해가지고 신앙생 교회 와도 뭐라 조그만 뭐라는 불편해. 곤란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곤란해지. 그런데요, 이게 정말 주님의 사람은요 갈수록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막 사랑, 희락, 화평, 막 성격이 밝아지고 날마다 그냥 사람들 앞에서 뭔가 좀 이렇게 섬기려고 그러죠.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우리가 남는 게 뭡니까? 하늘나라 가면은 이 세상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하늘나라 가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존재되느냐에 따라서 멸류관 씌워지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느냐. 그 상급,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성도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앞에 가서 희생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남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런 글은 한 번도 생각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점점 사랑을 부어주세요. 희락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심은 만큼 더 거두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로 심으면 물질을 더 거두게 해주세요. 주님이. 인색하지 않으면 반드시 더 거두어지게. 이 땅에서도 거두어 주십니다. 내가 인색하면 인색한 만큼 하나님도 인색해 주시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심어보세요. 하나님 더 이상으로 부어주신다니까요. 왜 인색해 주십니까?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둬요. 하늘나라의 법칙이 있다는 거야. 하늘나라의 법칙이. 이 땅의 법칙도 있듯이 하늘나라의 법칙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가 정말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사람이 내적으로 바뀌는 거야. 우리는 정말 때로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사람이 많은 것이 또 좋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간다는 것은 뭐예요? 이 거룩한 곳으로 도망가라. 마지막 때면 막 환난 시련 많이 문제가 너무 많아져요, 세상에. 그런데 이 산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자들은 그 뒤를 돌아보지 말래요. 롯의 천처럼 자꾸 뒤를 세상을 돌아보면요, 거기서 머물 수밖에 없어요. 지붕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끝까지 견디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뭐 노새철을 보세요. 집에 장롱 속에 구문 붙인 놔뒀는데 하고선 갔다가 소금기둥 되어버렸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그거 아까워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그 돈 벌어야지 그거 붙잡고 하려다가 신앙 내가 놓쳐버린다니까. 뒤를 보려다가 그냥 주님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진짜 중요한 건지를 모르고 그것도 조금 돈 더 벌어야 됐다고 그냥 신앙생활 끊어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건 정말 훌륭한데 세상으로 볼 때는 훌륭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밭에 있는 것을 가지러 겉옷을 가지러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행색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행세하려고 하지 마요. 겉옷을 자꾸 겉옷을 갖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 드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려다. 우리 신앙생활이 아직까지도 아이벤 자,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려다. 이건 교회 목회자들한테 가르쳐. 성도들을 항상 젖으로만 먹이는 거예요. 항상 젖으로만 먹이면 그 교회가 힘들어요. 어린아이 같이 날마다 가서 떠먹여줘야 돼. 김 집사님 왜 안 나오셨어요? 정말 그게 우리 신앙생활을 어린 초신자 같은 데는 신앙이 넘어질 수 있고 약하니까 할 수 있지만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가서 그냥 이렇게 세우려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세우려고. 그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젖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힘든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약해요. 내가 직접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정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셔가지고 정말 힘 있는 자로 뛸 수 있는 자, 남을 짐을 칠 수 있는 자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자로 일어서야지. 그냥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어린아이는 날마다 짐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항상 짐이 되는 거예요.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힘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짐이 되어지면서 날마다 힘든 얘기만 하고 날마다 괴로운 얘기만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알릴 건 알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스스로 일어나고 세워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세워줘야지. 사람 앞에 가서 막 야속하다 힘들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건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날에는 화가 있으려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갈수록 점점 환난 시련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을 우리가 정말 짐을 질 수 있는 우리가 더 힘을 가질 수 있는 신앙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성품으로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때 성령으로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피곤치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